안녕하세요. 달빛 단열 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통 도교 수련의 전 과정 중에 한 부분으로서 중국의 그 도교 전진교 용문파의 18대 제자를 스승 세 분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49번째로 마음, 생각, 말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책에서는 분토법 또는 주음법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그렇게 이제 호랑이 울음소리로 이리떼들을 쫓아낸 이후 그 다음날 왕력평에 생각해 보니까 이 장난 아닌 거예요. 두 분 스승님께 어제 있었던 호랑이 울음소리 내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 스승이 왕력평에게 그걸 분토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주음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류가 처음 지구에서 생활을 하였을 때 생존 환경이 극도로 열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각종 맹수들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요. 인류가 가족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일종의 소리를 내어서 동반자들을 이제 부르게 되죠. 이 분토라는 중국이 책에서 설명이 뭐냐면 사람이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일종의 능력으로 현재에도 사람들이 위험에 맞닥뜨리게 되면 본능적으로 엄마야 라고 소리치거나 또는 하나님, 부처님 라고 부르고는 한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험을 벗어나라고 하는 본능적인 표현이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관찰을 통하여 소리라는 것이 아주 복잡한 역량을,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일 낮은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면 모든 물질은 피동적으로 소리를 내죠. 때리면 소리가 나거나 또는 주동적으로 이제 소리를 내죠. 생명 있는 것들은 각각의 소리들은 모두 각기 고유한 내용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각각의 우리 언어는 특히 그렇죠. 사람의 소리는 다 독특한 내용들을 대표하고 있죠. 즉 각자가 지니고 있는 내재적인 함의가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를 때마다. 동물들의 입장에서 논하자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소리 간에는 상생상극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마리의 새가 높은 소리를 질러대면 100마리의 새가 그 화답해서 소리를 내죠. 같이. 또는 쥐가 고양이 목소리를 듣게 되면 그냥 썬들같이 쥐구멍으로 숨어버리죠. 이런 소리들에게는 나름의 그 의미가 있고 그 상생상극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제일 낮은 차원에서 이해한 주음법의 기원입니다. 만약 그 차원에서 주음법을 논한다면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복잡하고 신비한 것으로 특정한 소리 안에는 인류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눈으로 우리가 단지 감각기관으로 볼 수 없는 역량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이를 사용하는 것들이 이 아멘이라는 소리하고요. 특히 그 힌두교의 옴이라고 하는 소리하고요. 불교에서 나무 아미타불 또는 기타 주문을 외우거나 우리가 말하는 기도문 기독교의 주기도문이나 또는 경전을 독송하는 것들 다라니경 또는 여러 가지 경전들을 외우죠. 왜냐하면요 물질적으로 외형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거예요. 따라서 그 파동의 조화를 이루는 것과 해를 주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소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는 거죠. 생명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 없는 것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죠. 다 하여튼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 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 9일간의 우주여행에서 극도로 진보한 생명체인 외계인들은 오토바이가 질주하는 소리나 헤비메탈 등 소음이 생명 현상에 아주 해로운 것을 들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모든 생각, 마음을 언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켄슈타인이 말한 언어의 한계는 사고의 한계다. 우리는 배가 고프다는 말이 단어가 없으면 배고픈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만 사유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언어라는 게 뭐예요? 소리로 되어 있잖아요. 소리를 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 어떤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벌써 그 소리가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 따라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영향, 즉 에너지 파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에 관해서는 아주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영적이거나 아니면 실용적인 서적에서도 많이 다른 내용인데 이게 그래서 뭐 그 젊어서 어려서 읽었던 책 중에 뭐 적극적 사고 방식이 인생을 바꾼다 뭐 이런 것들이 관한 많은 실용책들이 이미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책들은 우주 만물은 마음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그걸 표출한 말들이 결국 우주는 이게 전부라는 건 마음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품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우주는 이 물질계라는 것은 물질 우주는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물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래가 어디서 온 거냐 마음에서 다 유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일시적인 표현에 불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은 객체성을 지니고 있는 이 물질이 객관적이라고 하고 마음은 주관적이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세계 들어가면 마음이란 객관적이다. 없어지지 않는다. 일단 품은 마음은. 단 그것으로 표현된 물질이라는 건 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 다 사라져간다. 모든 물질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은 우주도 사라진다고 하죠. 태양도 50억 년 후에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에 비하면 다 제로죠. 무한 대 유한을 나누면 다 제로인 겁니다. 그게 50억 년이든 100억 년이든 1000억 년이든 따라서 형자들은 이 물질계는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영이고. 따라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는가가 그의 인생과 우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링컨은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얼굴도 모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평상시 말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늙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쁘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거칠고 추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모두 그의 마음과 생각과 말들의 표현인 몸으로 표현된 것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러한 현상은 확실히 존재하고 확실히 유용한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공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논하고 있는 주음법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중국의 경국중에 나오는 국이라고 하는 성대모사를 중국 사람들은 코지라고 해요. 성대모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특정한 머리에 낑낑낑낑 하면서 그 삼국지에 뭐 선호공 모사를 한다든지 특정한 성대모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술이긴 기술이죠. 이 코기는 특정한 소리에 대한 단순한 모방에 불과한 것으로 그 안에 내공의 힘이 실린 것은 아니에요. 주음법은 입을 빌려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분출해내는 건 외형적으로 동일하지만 뭐냐면 일종의 내공의 힘을 내보내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아서는 둘 다 동일한 소리에 불과하지만 내부의 기를 운영하는 내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그 효능면에서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더욱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주음법에 소리를 내고 안 내고는 중요한 것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뭐냐면 어떤 경우는 소리를 안 내고 단지 내장에 있는 진동만으로 기를 표출해 밖으로 아주 먼 곳까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실려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출된 기는 그를 받는 사람들의 상응하는 내장들이 진동시켜요. 다른 물질들을 진동시킬 수도 있어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사람의 병을 치료해요. 사람을 제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게 다 사실 한의학이고 침이고 이게 다스칼로스 지중해 성자 다스칼로스가 말하는 진동으로 병의 진동과 상반되는 진동을 갖고 있는 물질을 먹어서 그 진동수를 중화시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한의학의 방법입니다. 사실은 한의학의 한러 조습이라고 하는 약성이 결국은 진동의 약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염주의 초급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염주라면 주문을 외우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염주는 반드시 내공 수련하여 일정 수준의 높은 단계에 올라야 비로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고급의 내공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이 링플링 중국말이에요. 다 한요 링아. 그 사람 아주 영험해. 이거 번역하기 힘든데요. 신기가 있다, 뭐 효염이 있다. 중국말로는 마음속에 바로 들어오는데요. 이걸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바로 그 사람은 그냥 영기가 있어. 신기가 있어. 잘 들어. 이런가요? 마찬가지로 몇 가지 글자를 소리를 내어 주문을 외운다고 해도 내공의 기초가 없다면 그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고 동시에 뿔링한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영험한 거지 않은 거예요.
내공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 주문을 외워야 힘이 있고 영기가 있는 영험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부적 또한 같은 것이에요. 내공 있는 사람이 부적을 그려야 부적 힘 있는 그 다스칼로스 지중해 성자 다스칼로스에도 그 기독교의 십자가로 부적을 그리는데 그 사람이 그려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게 그린다고 그 부적이 그래서 그 나쁜 기운을 쫓아내요. 그 정통 기독교 성자인데요. 그 정통대로 기독교에서 전해져 내려온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막 하는데 없어진 거죠. 도가에서는 왜 성을 수련하는 것을 강조하고 왜 내공 수련을 강조하는가? 그 이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을 수련하는 것은 바로 근기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공법이라는 것은 도가에서 나오는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대도를 실행하는 한 방편인 뿐인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 성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그 문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수련의 아주 기본적인 요구 조건이 불살생입니다. 살생하지 않는 겁니다. 도교나 불교나 동일하죠? 기본적으로 살생을 하는 마음으로는 마음 수련의 기본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을 닦고 진리를 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생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또한 수련한 공법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살생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생명을 살리지는 못할 망정 죽일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서. 내공수련은 1100여 종의 공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법들 모두가 하나하나의 단계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그를 따라 하나하나 올라 최고의 경계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 특정한 단계나 특정한 공법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 또한 일종의 집착으로 그래서는 대도를 깨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음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 또는 사람과 기타 역량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나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일 낮은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를 통하여 사람을 불러오게 하거나 또는 사람을 도망치게 하거나 또는 동물들을 불러 모으게 하거나 동물들을 도망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현대과학은 이런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 동물의 언어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어떤 소리를 내면 돌고래들이 몰려들고 돌고래들이 흩어지고 새들이 몰려들고 흩어지고 이에 관하여 한두 학문으로 되지 않고 여러 적지 않은 학문들이 관여를 해요. 그러나 도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정도는 아주 낮은 수준의 연구인 것입니다. 도가가 이런 수준의 연구를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수준을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가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 소리에 실어서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훨씬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낼 수 있죠. 아까 호랑이 소리로 이리들을 다 쫓아버리듯이. 더 나아가 소리 없는 소리를 분출하여 더욱 신비한 영향을 내보내서 상상도 못하는 일을 처리하고는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장구한 세월을 지나온 것인지 지금까지 정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진화도 있었고 퇴화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원시 상태의 아주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도 능히 살아남아서 지금처럼 번창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반드시 지금 사람과는 다른 평범하지 않은 능력을 지녔을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았을 것이에요. 사람은 보통 일반적으로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하여 오감이라고 하죠. 각기 다른 감각으로 외부 세계를 감지하고 인식을 해요. 그러나 인류에는 이런 5가지 감각기관을 초월하는 초감각이라는 수단과 능력을 지니고 예지 능력이라고도 하고요. 느낌 같은 걸 느끼잖아요. 오늘 이상한데? 오늘 나가면 안 되겠는데? 어머니 무슨 일이 생겼을까? 이런 것들이요. 단지 이런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발현되지 않고 숨어있는 상태나 잠복된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도가는 따라서 내공 수련을 중시하는데 이는 바로 이렇게 숨어있거나 잠복된 상태의 수단과 능력을 발현되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신화나 무슨 전설 따라 삼칠 리가 아니라 실제 현실인 것입니다. 도가는 이렇게 발현된 수단과 능력으로 보다 광활하고 보다 풍부하고 보다 신비로운 세계를 탐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아주 위대한 일이며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왕력평이 주음법을 수련하는 중에 온갖 종류의 금수들을 불러 모으는 술수를 수련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인간과 동물, 나아가 일체의 생명 간에는 원래 완전히 서로 통하게 되어 있었다는 걸 느낀 거예요. 또 인간과 자연 간에도 어떤 장벽도 간격도 없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인간과 자연은 일체라는 것을 철저히 깨우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지중해 성자 다스칼라스라는 책에서 성자들은 참나의 의식, 바가바드 기타에서 말하는 나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나로서의 의식, 예. 그리고 그 무엇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바다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산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인간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대상 자체가 되어서 느끼고 이해하고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 한의학이 어떻게 유래되는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죠. 이런 성자들이 인간 자체의 의식의 밑바닥까지 들어가 가지고 인간의 생명 구조와 약성을, 침매 구조를, 경락의 구조 같은 것들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연약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거 못하죠. 왕력평은 말하기를, 이 중요한 얘기인데, 나는 현실에서 정통의 사부와 사조를 모시고 살아있는 현실에서 정통, 실제 정통의 실제 사부와 사조를 모시고 도를 배웠죠, 지금까지. 그러나 나에게는 실제로 무수히 많은 이름 있거나 이름 없는 스승들이 계시다. 이런 스승들 중에는 살아있는 분도 계시고 이미 돌아가신 고인도 계시다. 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다. 또한 생명 있는 것들도 있고 생명이 없는 것들도 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이런 것들이다. 이런 스승의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나는 지녔고, 이렇게 해서 배운 것이 얼마인지 가늠조차 알 수 없는 많은 것이다. 또한 깨어있는 동안에도 배웠고 잠자는 꿈속에서도 배웠는데 꿈속에서 배운 것이 훨씬 많다. 나는 전체 우주로부터 교육받은 자인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지중해 성자 다스칼라스에서 더 자세한 내용과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이 책은 정통 기독교 신비주의자 계열의 책이에요. 도교와는 1푼의 관련도 없어요. 그런데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른 사람들의 얘기는 남벽으로 올랐든 북벽으로 올랐든 동벽으로 올랐든 서벽으로 올랐든 통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르고 있는 자들만이 자기만의 하는 길이 옳다고 어거지를 피는 겁니다. 앞에서 며칠 전에 올렸죠. 한의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해서 경전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한 그 저자가 그러잖아요. 명의들을 스승으로 모신다고, 돌아가신 명의들을. 장중경을 스승으로 모신, 이 의미를 이해하는 자는 큰 복을 받은 자예요. 이분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런 말을 한 후에 왕력병 선생의 창밖에 버드나무를 바라보면서 감격에 겨워 말하기를, 이 버드나무도 사람과 동일합니다. 이 나무 또한 감정이 있습니다. 자, 도교를 일반적으로 성명쌍수라고 해요. 오해가 있을까봐 말했는데 앞에 성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 성명상수에서 두 가지를 다 수련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성이란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육체를 말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몸과 마음을 다 수련한다는 거죠. 따라서 내공과 외공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불교와 도교의 차이는, 불교는 주로 성의 수련에만 힘써요. 명을 관심 두지 않아요. 도교는 따라서 둘 다 중시해요. 몸과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에서도 성의 그 기본을 두고 있어요. 성이 안 되면, 즉 마음밭을 다스리지 못하면 명, 즉 물질 육체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이 도교의 출발점입니다. 정통의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달빛 유튜브 한의과학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닷컴을 개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삶 동안에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한국 땅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축적되고 발전되어 온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자격증은 줄 수도 없지만 그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의 한 범주를
저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의학 각 과목별로 뭐 각자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를 올리고 있다면 뭐 이 한의과 대학 내 달빛닷컴 내로 저희가 링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자기가 강의를 자기 이름으로 유튜브 강의를 하시고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그 달빛닷컴의 한의과 대학 속으로 각 과목별로 링크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와 같은 유튜브 강의를 생각하거나 하시고 있거나 이미 한 사람들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저에게 어떤 얘기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유튜브 저기 내용을 링크해서 달빛닷컴에서 전체적으로 올려줄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희 생각에 같이 하시는 분들, 뜻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한의학이라고 하는 그동안 기존에 왜곡되고 잘못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중국에서의 그 방향과 맞춰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제가 일생 동안 남은 삶을 전부 다 이곳에 투여해 가지고 한의학의 새로운 기틀을 잡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요즘엔 일찍 은퇴를 하시는데요. 제2의 인생을 자격증을 줄 수는 없지만 한의학과 함께 하면서 공부하면서 저희 아버님도 80이 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한의학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책을 사가지고 뭐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죠.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체계적으로 아예 중국의 정통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노하우를 여기다 다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킬 수도 있고요. 주위 가족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위험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운 지적 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예. 자,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큰 지지감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